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바다 짐승과 날개 있는 새를 향해서 주신 복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주신 복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생육 번성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사람으로 시작해서 땅을 채우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 또 짐승 새를 다스려라 하는 이 정복과 다스림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려면 우리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으니 이제 믿음의 성도들 또 독신으로 사는 이들은 영적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또 낳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고 또 다스리는 일에 함께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에 힘써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가꾸고 노력하는 일, 땅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복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되게 했다는 말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날짜에게 복을 주신 것이요. 앞에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뭐에? 어떤 날짜에? 일곱째 날짜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일곱째 날짜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째 날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마치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이 일곱째 날이라는 거 하는 것이 바로 2절에 처음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천지 창조를 할 때 6일 창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창조를 여섯째 날로 볼 게 아니고 뭘로 봐야 된다? 일곱째 날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짜라고 하는 그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 전에는 일곱째 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만드신 다음에 뭘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던 것을 다 중단하고 일곱째 날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하신 일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쉬셨다. 안식하셨다. 2절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안식했다. 안식했다는 말은 쉬었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다 중지하고 하나님이 쉬었다는 겁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했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쉰다는 거예요. 쉰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쉬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니까 여러분 창조하는 일은 끝났어요. 창조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창조하는 일을 마쳤는데 다스리는 일도 마쳤을까? 여러분 다스리는 일은 계속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년 전에 있었던 서구의 철학 사상 중에 하나가
이실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실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뭐래요? 그냥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시계에 약을 주면, 시계에 건전지를 넣어주면 그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고, 시계 만든 수리공은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건전지가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다가 건전지가 떨어지면 다시 약을 갈아주잖아요. 그죠? 건전지를 갈아주잖아요. 그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신 다음에는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냥 쉬셨다. 다스리는 일도 심지어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일은 쉬셨지만 다스리는 일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일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일곱째 날에 쉽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다스리는 일은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다스리는 계속하고 계세요. 다스리는 계속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어떻다고요? 창조하는 일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뭘 만드시는 일은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게 주신 복, 무슨 복일까요? 그것은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 그것은 곧 쉼의 복입니다. 일곱째 날을 만드신 하나님, 그날에 창조일을 멈추고 쉬셨습니다. 쉬셨어요. 첫 번째 복은 뭐라고요? 쉼의 복입니다. 쉼의 복. 하나님께서 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있죠. 출애굽기서 20장 8절부터 11절에 의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말씀인데요, 이 네 번째 계명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쉰 것을 토대로 해서, 안식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안식일 계명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해도 괜찮다. 해라. 하지만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신 날인즉 너희도 쉬어라. 하나님께서 쉬었은즉 너희도 쉬어라. 그래서 첫 번째 복은 뭐냐 하면 쉬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쉬는 것이 복입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쉬는 것이 복입니다. 요즘 말로, 세상 말로 노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쉼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쉼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중독증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을 합니다.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성경에 의하면 일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수고예요. 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명령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경작하라. 하나님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쉬라고도 명령하셨어요. 쉬어라. 일만 계속하는 것은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기계 같은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쉼의 복을 통해서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루 중에서 이제 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니 쉬어라. 그러면 낮에는 일하고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1년을 보면 여름은 낮이 길어요. 그죠? 여름은 낮이 길어요. 겨울은 낮이 짧습니다. 밤이 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겨울에는 좀 더 많이 자고 좀 더 많이 쉬고 여름에는 좀 더 해가 짧으니까 더 많이 일해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의 균형을 맞춰보면 쌤쌤이죠.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을 보면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은 오늘날 밤에도 일을 합니다. 전기불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옛날에는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여러분 어두워지면 일찍 잤습니다. 일찍 잤죠. 그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전기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 이 전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형 인간이 많은 거죠. 그죠? 저녁 인간이 많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피곤해하고 찌부둥합니다. 여러분, 일찍 자고 일찍 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으니, 밤을 주어서 쉬라고 했으니, 또한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쉬라고 했으니 여러분, 잠자는 것이, 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쉬기를 바랍니다. 쉬길 바랍니다. 놀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쉬는 것은 명령이지만 동시에 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잖아요.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인가요? 두 번째 복이 바로 관계의 복입니다. 여러분, 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얻습니다. 일을 하면서는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깊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깊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음미하십니다. 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 안식하고 쉬면서 음미하십니다. 사람에게 쉼의 명령을 통해서 관계를 돈독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심지어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너와 함께 관계된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요.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를 갖는 날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식일은 그냥 공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일요일을 공일이라고 그랬어요. 공일. 공일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눈을 뜬 이상 뭔가를 보게 돼 있고, 우리가 손이 있는 이상 뭔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뭘 보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보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묵상하고 음미하는 날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인간은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조하신 목적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목적도 알지 못한 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살아가면 그건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묵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만 관계를 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얻습니다. 평상시의 관계는 위계 질서와 그리고 직무에 따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의 관계는 서로 형제와 사람 관계로 지내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독일 말로는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게젤샤프트라는 말은 사회이긴 사회인데 무슨 사회냐? 이익사회인 것입니다. 이익사회예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게젤샤프트예요. 그런데 게마인샤프트가 있어요. 이 게마인샤프트는 이익과 관련이 없어요. 이익과 관련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것이 게마인샤프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이익사회인가요? 아니잖아요. 서로 가족 간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누리며 쓰잖아요. 그죠? 쓰는 걸 기쁨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쓰는 걸 기쁨으로 여깁니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걸 기쁨으로 여겨요. 한 주 동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쓰면서 함께 누리면서 지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벌기는 하는데, 열심히 버는데, 그래서 바득바득 모으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도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써요. 그 죽을 때 누구한테 줄란가 모르겠어요. 아까워해요. 아까워합니다. 아까워해요. 그냥 돈도 많은데 쓸만한 것도 있는데 자식들 위해서 써야지요. 그런데 자린고비처럼 그냥 뭐예요? 간장 하나 갖다 놓고 간장만 먹고 빨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누리라고 하십니다. 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가족들과 함께 거하고 또한 공동체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는 사랑의 관계가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어요.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뭐가 남아요? 사랑이 남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곱째 날의 복, 뭘까요? 관계의 복입니다. 관계의 복입니다. 서로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의 복은 뭘까요? 여러분, 일곱째 날의 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일곱째 날을 이제 쉬는 중에 여러분, 날짜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날짜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날을 음미하는 겁니다. 바로 말하는 뭐예요?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타락한 다음부터 고달픔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고 또 고난을 위해서 산다고 하겠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집트에서는 그들은 고된 종살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안식하기를 바랬습니다. 세상에서 쉼의 복을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서 평안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안식했나요? 그들이 쉼의 복을 누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의 복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안식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에 쉼의 날에 쉬는 것을 통해서 쉬라고 하셔서 우리가 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잠깐의 안식이고 또한 다시 월요일이 되면 다시 고단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정말 그들에게 정말 안식, 참된 안식을 줬다면 다른 날은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아직 안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들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쉰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을 쉴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참된 안식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식일에 들어간 자, 오직 그의 안식일에 들어간 자만이 참된 안식을 누려요. 그러면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이 세상의 고난을 그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는 것, 주님 품에 안기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난을 그치고 쉬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고단합니다. 아침부터 늦도록 일하는 수고를 얻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려야 너희들이 먹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인간은 고단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이제 마치면서 이제 쉬는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일하면서 이제 밤에 들면서 내일은 쉬는구나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단함은 또다시 찾아옵니다. 돌고 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시간은 점점 흘러서 우리는 노쇠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이제 하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신 복은 영원한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영원한 안식의 복은 이제 우리가 일주일마다 안식하면서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만드신 그 안식의 복을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독특하게 날짜에 복을 준 거잖아요. 날짜에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을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2장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날을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날과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6일과 일곱째 날을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했다는 거예요. 6일과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아주 고귀한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날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고귀하고 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공간이나 혹은 물건 속에 두지 않았고 시간 속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축복의 땅이 아니었고 약속의 땅도 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열매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축복은 뭐예요?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일곱째 날에 주시는 복,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날을 잘 지키고 그 날에 쉼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쉬기 때문에 일곱째 날과 여섯 날의 다른 점이 뭘까요? 일곱째 날은 성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과라는 게 뭐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하면서 얻은 소득이라든지 일을 하면서 얻은 결실이라든지 이런 게 성과잖아요. 성과. 그런데 6일 동안은 그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주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성과와 관련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누리는 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공일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날. 성과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성과 없이 지내는 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일을, 성과가 없는 그날을 어때요? 복 있다, 가치 있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성과 때문에 우리가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귀하다는 겁니다. 있는 것만으로도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귀하다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은 부모에게는 귀합니다. 약하든 강하든 귀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귀합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과를 얻어야, 내가 뭔가를 잘해야 우리가 고귀한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성과 없이도 귀한 존재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유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소유를 쌓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그 얻은 성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것은 그냥 부질없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것이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성과 위주로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의 몸을 갉아먹고 우리는 비참하게 됩니다.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자 같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너무 우울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죠.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은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는 큰 교회를 쓰니까 너는 고귀한 인간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제가 우리 시찰에서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야, 그 성악교회 어떻게 뭐 재건축했는데 못 들어가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갈 거고, 그냥 못 들어가게 하시면 그냥 있을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한도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데 어거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거지로 하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빚을 내가지고 예배당을 짓습니다. 예배당을 쳐요. 예배당을 지면 교인들이 많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해서 예배당을 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엄청 받아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나중에 어때요? 예배당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은 건물 예배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칭찬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참 잘했다고 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야, 너는 왜 5달란트를 못 남겼냐? 왜 2달란트만 남겼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한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한도 안에서 살아가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이만큼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이만큼이라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축복하실 겁니다. 축복하실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태어나면서 얻은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태어나면서 얻은 위치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태어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똑똑하게 잘하는 머리를 갖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안 되는 그런 머리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두뇌가 있잖아요. 두뇌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두뇌가 있고 공부 못하는 두뇌가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내게 주신 것만큼 살면 됩니다. 만큼 살면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 두뇌를 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게 부질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질없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받을 거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너 그거 갖고 뭐 했냐? 그거 갖고 섬기는 일에 썼냐? 아니면 너 자신 떵떵거리고 누리는 데 썼냐? 하나님이 그걸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섬기면 됩니다.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은 이제 이게 교회를 은퇴하면서 교인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 문을 닫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요.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크니까 후임 목회자를 또 이제 모셔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남은 인생 동안 내 목회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생각해 봅니다. 내 남은 목회가 뭘까요? 내 목회의 소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죽고 제가 나중에 죽는 겁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보고 가면 내가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염려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창구가 이제 네 목회 그만둬라. 내가 너를 불러갈란다. 데려갑니다. 데려가요.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던 사람들, 성악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제 기도처럼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내 바람과 나 기도대로 잘 안 돼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딴 길로 가서 그냥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서 얼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그게 저의 남은 인생입니다. 제가 남은 인생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내 남은 목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내가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가든 성도들이 먼저 가든 갈 텐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같이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데 신앙생활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저의 남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투두, 뭘 가졌느냐, 많이 가졌느냐가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것이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빛날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의 복, 그리고 그 창조 후에 주신 이 안식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7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히브리 4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짧게는 매주마다 주의 날에 예배하면서 쉬면서 기쁨을 누리고, 또한 이제 영원한 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물론 완전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안식에 쉼을 얻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일하다가 휴가를 맞아서 놀러 가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응? 안식일에 쉼을 얻듯이 관계의 복을 얻고 가족 간에 여행도 다니고 또 가족 간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가족들과 함께 못 지냈다, 내가 일하는 데만 전심전력해서 일하는 데만 하다 보니까 내가 가족과 함께 못 지냈다, 그렇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가족들과 함께 힘썼다, 그들이 그 유업으로 그 기쁨으로 남은 세상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핵심은 물질이 아닙니다. 복의 핵심은 소유가 아닙니다.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 쉼이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복입니다. 그것이 장차 마지막에 우리가 누릴 영광과 존귀의 축복인 것입니다. 부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부디 주님과 함께 지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상태죠. 그런데 그 즐거운 상태인데 그 즐거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기쁨이 아니고 지속되는 상태가 기쁨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기뻐하라. 나는 비록 감옥에 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도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하라.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물론 일하는 것도 정체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답게 예배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또 함께 맛집도 가고 또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만들어 놓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쉼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 날 7째 날에는 쉴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쉴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